오늘은 부활신앙을 확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와 같은 글자를 가진 사자라는 글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1동, 2동, 3동은 있지만 4동은 보통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은 뒤에는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을 살기 위하여 겨우살이는 잘 준비하면서도 그러나 나이는 많이 먹어도 죽을 준비는 하지 않는다 라고 통탄하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팔팔하게 살아서 천국으로 옮겨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초대 교장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도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느리고 슬픈 곡조 위에 장송곡을 틀어놓지 말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쁘고 즐거운 경쾌한 행진곡을 틀어놓아라. 그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미륵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번 예언을 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부활한 것을 역사 속으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 첫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작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이 성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 축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을 기념해서 역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 가지고 BC, AD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예수님 오신 후에 2021년이라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두 번째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도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옛날에는 십자가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고 멀리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생명을 주며 축복을 주는 상징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목에도 걸어다니고 손목에도 걸어다니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 사건도 전 인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 찬송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과 가장 큰 관심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사건 중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무리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못한다면 우리가 했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을 하셨다.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다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 또 전할까요?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거나 다 믿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듣고 또다시 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한 번 전했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너희들이 이미 받은 복음이요. 또 이 복음은 그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전했고 또 이미 그 복음 위에 교인들이 서 있다면 왜 또다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되 굳게 믿고 굳게 지키는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다시 전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또 밥을 먹어야 하듯이 복음은 들어도 또 잊어먹고 또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듣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더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부활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며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또다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더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전해 주었으나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을 증명해 주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예언되었던 사건이며 또 예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은 사건을 가장 잘 증명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왔어요. 이삭을 죽여라 하는 그 사건. 또 하나는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난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더 간단하게 예언된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시다라고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으며 호세야 6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만에 자기 배수에서 토해서 냈다. 말은 3일 만에 살려냈다.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고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 또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500명의 증인들이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다 보았다라고 증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증인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어. 절반이나 살아서 그들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증인들이 500명 중에 절반은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랬던 중에 야고보라는 친동생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 형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인정했어요. 그래서 믿고서 예루살렘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겸손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못난 내 같은 사람한테도 나타났다고 했어요. 왜 가장 못났다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못난 나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예수님 왜 부활만 전하기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맨 첫 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그때도 예수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말을 전해준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참 믿음이 너무 없구나, 너희들은 참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가장 마음이 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해줘도 그는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눈으로 바라보며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했던 도마, 예수님은 멀리 계셨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도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는다고 말했지. 이제라도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내가 이제 살아간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느냐?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야 진짜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도마처럼 보고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안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 부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내야 되고 반드시 잘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버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살아도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인
고 김용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에 닭을 500마리 기르고 모피용, 앙골라, 토끼도 200마리를 기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날이 너무 추워서 양계장 안에다가 연탄 난로를 갖다 놓았다 했습니다. 연탄 난로를 피워 놓았더니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난로에 불이 나가지고 토끼들한테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모피용 토끼니까 얼마나 불이 잘 붙었겠습니까? 토끼들이 새빨갛게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니까 마치 밤에 포탄이 날아다닌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500마리나 되는 닭들도 또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네이바람으로 뛰어나왔고 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도 다 함께 뛰어나와서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은 불길이 워낙 강해서 어떻게 막아볼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산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저런 엄청난 불덩어리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 토끼들과 저 닭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의 욕망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지옥에 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참 만에 불이 다 꺼지고 모든 닭과 모든 토끼가 다 새까맣게 재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훈련생들을 다 이끌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다 저렇게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한 사람도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자들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기 원하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